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 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건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또 깨달아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항상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즉 죄인된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일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게 하신다. 제사장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본문을 기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범죄한 인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위임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지 않았겠죠. 이 위임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위임식에서의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중보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죄인들의 중보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그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5절, 36절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음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말씀에 근거할 때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서 이것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이것은 행하는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모세 나름대로 더하거나 뺐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것을 위임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좀 간략하게 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사람들 기다리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서 자의적으로 더하거나 뺐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아론과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 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 앞에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은 이제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죠. 대제사장은 에봇, 흉패, 금패를 더 부착을 합니다. 13절에는 이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관유를 바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성별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지만 인간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죄를 속해야 되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들이지만 그들도 인간들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만 이렇게 치러주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할지라도 자신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이제 속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 제물인 송아지의 머리 안수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그 속죄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잡은 송아지의 피를 제단 네 귀퉁이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아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이제 또 드러내는 거예요. 제단 자체가
뭐 능력이 있고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모든 행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18절부터는 이제 번제의 순양을 드립니다. 이것도 죄를 속하는 의미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위임식의 순양을 드립니다.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데,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성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다시 뿌려요. 이것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맡은 제사장직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분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성별하신 거룩한 직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고기와 떡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제 전하죠. 이것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33절에 위임식은 이제 이레 동안 행하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면서 이레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형벌은 사망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의 형벌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사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온 힘을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또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당시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또 그들을 죄의 형벌인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분명한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늘 모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도우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요, 복된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또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